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에는 개념조차 없습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때로 십계명을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대하여 잘못 생각을 합니다.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또 십계명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이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허락하시는 조건을 두신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십자가로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구약 안에도 가득가득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십계명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떠한 조건의 필요가 아니고요,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의 체결하는 그런 그 방식이지요. 근데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길이 열렸으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지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완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산상수훈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보다 더 엄격한 윤리의 기준을, 그리고 윤리 의식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요, 결코 우리를 억박하고 얽매고 속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십계명은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각 나라나 아니면은 지역, 우리 홀샘도 그래요. 나라법이 있고 지역의 법이 존재합니다. 그 법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억압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고요, 더 풍성한 질서를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가 비록 십자가의 그 귀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도요, 그러나 이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십계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십계명을 지킬 때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우상으로 돌아가지요. 다음 주에 우리가 금송아지 만드는 그러한 그 사건을 볼 텐데요, 얼마나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을 만들어 갖고 하나님보다는 우상으로 빨리 달려가는 그러한 그 모습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우상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옛 습관들, 그리고 거짓된 죄성과 버릇들. 근데요, 십계명은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묵상을 할 때요,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유를 누리도록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알면 알수록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그 십계명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방도가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만도 아니지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의 핵심이자 근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계 모든 만민을 위하여 선포하신 삶의 근본적인 법칙이 이 십계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믿는 자나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표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동의 원칙이고요, 삶의 가치를 알려주는 기준과 같습니다. 이건 이 세상 가치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가치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나 하늘에 속한 우리에게 분명하게 허락을 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킬 때요, 그냥 향방 없이 휘둘리지 않고요,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처럼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줍니다. 십계명은 보통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이 첫 번째 파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를 합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입니다. 그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두에게도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우리의 삶의 분명한 지표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그 계명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가를 알아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뭘 하신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십계명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십계명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계명 속에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펼쳐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뭐라고 합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실체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요, 우리의 실체 그리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하여의 관계를 먼저 부각을 시켜줍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종이 되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값없이 종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죄성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값없이,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 자녀되는 이 특권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이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조건 없이 구출해 내신 거고요, 긍휼의 하나님이 이 죄 속에 빠져있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드러내 주신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노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제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라. 이 삶의 지침을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너의 정체성을 확인시켜라. 너가 누구의 소유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깨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가슴을 펴고 힘이 생기고 활력이 주어지는 그런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통요, 우리의 소속감이 어디 있는지를 알 때요, 우리의 존재감은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 같은 존재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모든 세계의 주인이고 전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존귀한 자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시편 16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우리 모두가 포함이 되죠.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즐거움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존귀한 자로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건강한 자상을 우리가 가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알려줍니다. 물어봅니다. 우리의 출신이 어디라고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의 소유주가 누굽니까?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속이 어디예요? 이 땅이 아니고 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고 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리세요? 아니에요. 귀에보다는 여러분이 가슴에 울리세요? 너는 내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이 음성으로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 왕실에서 휴가를 갔다가 강아지를 데리고 갔는데 그 강아지가 스코틀랜드에 있는 숲 속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보니까요, 숲에서 오랫동안 길을 잃고 헤매고 굶주려가는, 거의 죽어가는 강아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이 다가서서 안아보니까 목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줄에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밥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표에는 영국 왕실 표시가 찍혀 있는 겁니다. 밥스는 왕실의 강아지였던 거지요. 그리고 왕이 영국을 떠나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와서 휴가를 가졌는데 마침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 목줄, 그리고 거기에 쓰여 있는 왕실 표시 하나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던 그러한 그 런던과 에든버러를 연결하여 그 다음에 그 강아지는 다시 영국 왕실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름표가 붙어 있는지 아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는 내 거야, 그리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성령의 그 인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것이라고 여러분 마음에 써놨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표가 우리 안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그 자격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하여 인으로 너는 내 거야 라고 한 이것은요, 그 누구도 다시는 뺏을 수 없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귀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당당함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관계를 부락한 후에,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이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의 첫 계명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1계명이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그 무엇이든지 너는 그 형상을 만들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빼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관계가 됐다고요? 사랑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중요성은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줍니다. 너는 내 형상을 잃을 뻔하다가 내가 너에게 다시 찾게 해줘서 이제 회복이 됐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너에게는 행복이니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자유케 했다. 그리고 너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은 평생을 나를 즐거워하며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맺어진 언약 관계의 분명한 특징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목말라 하고 애타게 하나님만 찾고 그리고 그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마치 뭔지 아세요? 결혼한 부부가요, 그 다음부터 다른 이성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면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은 그 다음부터는 무너지는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렇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언약적인 관계로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우상을 찾아 나가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지는 겁니다. 새 신랑이 다른 여자를 더 좋아하면은요, 그 가정은 분명히 파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왕이 되는다라는 것을 먼저 주장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맺은 언약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누가 주인의 자리에 있고 누가 왕권을 가졌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만이 권위가 있으시고 능력과 지혜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계명을 지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친히 기록하셔서 나를 위해 돌판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의 마음판에 써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과의 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의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십계명이 먼 나라의 법령 같으세요? 나와는 상관없는 버거운 규율 같고 나를 올가매는 번거로운 규칙처럼 생각된다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은 이 법칙은 우리에게 결코 버거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지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부탁하는 것 같은 그러한 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묵상할 때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활활 태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이 언약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러한 그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그리고 그 귀한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우리 영생의 모든 가족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십계명, 여러분, 이 명칭은요 10가지 언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냥 명령이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라는 그러한 그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십계명은 그냥 법이 아닙니다. 언약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뜻으로 이 언약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출애굽기 20장 20절이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보십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복을 주시기 전에요, 먼저 시험지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순종하도록,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 시험지를 주세요. 그리고 시험에 합격해야 합당한 자격과 직무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시험 많이 치러보셨지요? 예, 우리도요. 시험, 중요한 시험일수록 그 시험이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그 시험은요, 아무나 그냥 합격하지 못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합격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준비된 자가 그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33분의 임직자들이요, 9분은 이미 노회 고시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24분은 다음 주에 교회 시험을 통과를 해야만 합니다. 9분 5개월 동안 준비하면서요, 엄청나게 마음에 부담이었습니다. 제가 곁에서 같이 매주 공부하면서 그걸 너무나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모두 통과했습니다. 시험 전에는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우리 당회 장로님들이요, 그 모든 분들을 다 식당에 초청해 갔고요, 그분들을 환영을 해주고 축하도 해주었습니다. 참 영생교회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고했다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이제는 자격이 인정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사 자격고시는 어떻습니까? 그냥 하루만 치는 시험이 아닙니다. 며칠 동안 칩니다. 그리고요, 과목도 많습니다. 설교 주회를 해야 됩니다. 논문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앞에서 또 설교까지 해야 됩니다.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인터뷰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요, 다음에 다시 치러야 됩니다. 그만큼 시험이 힘들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합격을 하고 나면요,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그러한 그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물론 우리 의사들에게는 메디컬 exam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에게는 bar exam이 있습니다. 아니면 real estate의 자격증도 있고요, PCA 자격증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전문적인 일을 하려면 그만한 수준에 있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자격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필수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의사에게 우리의 몸을 맡길 수가 있고요, 변호사에게 우리가 소송을 맡길 수가 있고요, 또 목사에게 예배를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요, 하나님 시험을 주실 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는지 시험해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자격을 부여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무슨 시험입니까? 순종의 시험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이 시험을 우리가 통과해야만 구원을 받는 줄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구원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주신 겁니다. 이 시험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의 시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 후에 몇 번의 이 시험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마라에서 시험이 진행이 됐죠.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말랐는데 한 곳에 물이 있었습니다. 가서 마셔보니까 써서 전부 다 뱉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쓰다는 의미의 말합니다. 먹을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과정으로 삼으면서, 그러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믿음을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쓴물이 그 다음에 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자, 여기에 조건을 주시죠. 그 조건이 뭡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조건입니다. 구원을 주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질병을 내리지 않겠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바랄 때마다 하나님은 치료를 해 주십니다. 신광야에 또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시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6절 후반절이에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다. 자, 16장 32절에 가서 보면요, 대대 후손을 위하여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를 간직하라 라고 했어요. 왜요? 그들에게 가르쳐줘.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시험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시험입니다.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요, 시험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요? 계명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시험을 합니까? 시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출제를 하시는데요,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은 후에도 계속 이스라엘을 힘들고 불편하고 그 다음에 고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부러 자꾸 광야의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는지 시험하기 위함이다.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전부 다 목적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이렇게 우리가 목적을 보면서 구약 스토리라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를 뭐 하기 위하여?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로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길을 일부러 가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항상 나오는 약속이 있습니다. 마침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출제자, 그리고 시험을 받아 그 시험 문제를 풀어야 하는 우리의 그 관계에 하나님은 집중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러 죽이지 아니한, 쫓아내지 아니한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곳곳에 살았습니다. 근데 사사기 3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러분,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사를 세워서 온전한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방을 섬기고 이방의 우상들을 계속 섬길 땐 하나님은 오히려 이방 민족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더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지 예배자로 살아가는지 우상을 섬기는지 알기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요, 합당한 자격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율법의 대표적인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순종하여 복을 주시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얻는 하나님의 방편으로 사용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이 시험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치러야만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겠다, 테스트해 보시겠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제대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응을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우리의 방편의 어떤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문제가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을 잘 지켜서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십계명 기준이 뭐예요? 죄를 멀리하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십계명은 마치 우리에게 거울과 같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구역질 나는 죄성의 현실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멀리 피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가르쳐주고 그걸 순종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시험에서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문제를 받아 풀어야 되는 우리와의 그 관계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 이 시험을 풀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시험합니다. 당연히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요, 이 시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냐라는 그것을 결정하는 시험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십계명으로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명령하는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되는 우리의 위치와 본분을 알고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요, 십계명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저렇게 해주실 것이다, 대가에 대한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미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당연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요, 저도 26년을 선교지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가면요, 많은 그러한 그 집마다 닭장이 있습니다. 물론 낮에는요, 닭들이 그냥 뜰을 뛰놉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요, 모든 집들이 그 닭들을 닭장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물론 한국이나 미국처럼요, 닭을 틀 속에 가둬 놓고 달걀을 받기 위해서 나중에 고기를 내기 위한 그러한 그 닭장이 아닙니다. 낮에는 마음껏 뛰놀다가 밤에는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닭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울타리입니다. 왜요? 밤에는 고양이, 살쾡이, 여우까지 닭을 잡아먹으려고 기회를 엿봅니다. 그렇지만요, 이 닭장에 들어간 닭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하죠? 위험하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그 울타리는 거추장스럽지 않습니다. 닭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닭장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도요,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닭장과 같은 그러한 그 율법을, 아니면은 율법보다는 더한 십계명의 우리의 언약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생활, 행복한 국민으로, 아니에요,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행복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를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면 죽음이지요. 그렇지만 육지의 동물들이 또 물속에 들어가면 죽음입니다. 각자 필요한 삶의 울타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자녀다움께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리고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섬기고 복을 받는 우리 영생의 가족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